모든 사정을 주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시며 주님의 손에서 그 모든 것이 비롯되고 시작되고 또 끝이 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이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시고 우리의 이 고단하고 외로운 길에 주님이 임마누엘로 함께하시고 동행하심을 통하여서 용기를 내고 힘을 얻고 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유일하신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알아가는 이 영생의 길을 택하게 하셨사오니 누구에도 뺏기지 않을 영생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로 말미암아 확실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서 주의 오심의 때를 더욱 바라보고 사모하며 또한 그 영광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오직 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정근 줄 믿사오니 천국이 있음을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또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계심을 아는 은혜를 이 시간도 성령이 찾아오셔서 각 사람 안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기도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숙된 기도는 무엇일까? 이 성숙된 신앙이죠. 성숙의 기도, 성숙한 믿음의 기도,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숙의 한 장성한 믿음의 기도는 분명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우리의 사상을 관철시키고 우리의 요구를 억지화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빌립보서의 2장 13절에 잘 나와 있듯이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소원, 이것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주신 그의 뜻을 이루는 기도.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되고 또한 이것을,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먼저 빌립보서 2장으로 가봅니다. 2장 13절에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32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 분명하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계심을 말씀하고 있고 또 자기의 기쁘신 뜻을 말하면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다가 소원을 넣으셔서 이 소원을 향한 강구가 일어나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죠. 그리고 또한 이것을 능히 이루고 이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위로를 주시고 인내를 주셔서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져 나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선한 그 강구들을 항상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베드로전서에도 가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로 가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찾아보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자, 읽어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니라. 분명히 선한 양심이 일어나서 이 양심이 하나님 앞에 구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로 섰다면은 또 언약과 약속을 믿는 믿음이 들어왔다면 말씀이 들어왔다면은 이렇게 선한 양심이 일어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을 강구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선한 양심의 강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를 받으시죠. 자, 요한복음의 8장 29절도 갑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기뻐하신 뜻을 행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 이 말이죠.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 안에서 그의 기쁘신 소원과 그의 기쁘신 진리의 뜻을 행해 가시는 분이시다 이 말. 또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또한 나타나고 증거되고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자, 8장 29절 읽어봅니다. 나를 보내시는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분명하게 그의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행해가게 됩니다.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여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뻐하는 일을 행할 때에 임마누엘이 일어나는 거죠. 혼자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구하고 강구할 때에 분명히 이 원리를 우리가 아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뜻, 소원,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도록 강구하게 만드십니다. 자, 요한일서로 가봅니다. 3장 21, 22절에 23절까지 봐드리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의 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고자 하고 그 기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고 그 기뻐하는 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자, 21절부터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 안에 책망받을 것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이 일어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명 가진 믿음으로 일어나고 성숙된 그런 자란 믿음이 되어지면은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의 기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기뻐하는 것을 구하니까 그 기뻐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들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 앞에 나타내십니다. 그 이름이 이미 높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도 잘 나오듯이 14장 13, 14절이나 또 우리 많이 봤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이나 또 시편 118편 여기 28이나 29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또 레위기에도 잘 나오죠. 레위기 11장 45절에도 잘 나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는 것. 우리가 그의 기뻐하는 것을 찾고자 하고 기뻐하는 것을 행하고자 하고 아버지가 또한 우리 안에 오셔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되심을 믿을 때에 더욱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더 인정하게 되고 그분만을 높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 감사하고 그를 높이고 그의 그 인자하심에 항상 영광을 돌리고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마태복음 잘 압니다. 7장 7절에 구하고 찾고 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4절도 잘 아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이렇게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구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뜻입니다.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런 원리를 아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구할 수 있는 이 성숙한 신앙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우리 아내가 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아랫개는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종의 종대심, 하나님이 종으로 삼으셨고, 그다음에는 종의 종대심을 나타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종으로 삼은 그 근위가 나타나길 바라는 거죠. 우리가 이사야서에 많이 봤습니다. 84장 22절에 종의 말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또 종의 계획이 성취되어지길 바라죠. 종의 말을 세워주시고 종의 계획을 성취시켜달라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야 종으로서의 위엄이 서고 종으로서의 권위가 서고 또 종으로서의 그 자격을 얻겠죠. 또 이사야서에 49장에서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2절 3절에 말씀하듯이 여기 이사야 49장 1절에서 3절까지는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태에서부터 구별해서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면,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고 택했다면 우리의 입술을 진리의 검, 성령의 명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카롭고 예리하게 하셔서 우리를 갈고 닦은 화살같이
전통에 감추셨다가 하나님이 딱 나타내고 쓰시고자 하는 일에 너는 내 종, 내 영광을 나타낼 나의 정인 이스라엘이라고 쓰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갈고 닦고 준비하는 자죠. 분명히. 그래서 이것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말을 세워주시고 종의 권위를 나타내 주시기를 청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기도를 또 이렇게 올리면서 한날 밤에도 하나님이 평안을 주지 않으면 요란하고 시끄럽고 힘들고 분주하고 분노하고 잠을 못 이룹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한날도 하나님이 주시 그걸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개는 잠을 못 이루게 하시고 또 어제는 그렇게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또 알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4장 27절에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참 말씀하시는 또 요한 1서 5장 4절에 말씀하셨으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평안을 끼친다 했습니다. 내가 평안을 준다 하셨습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왕의 평안을 주셔야만이 우리 인생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너희로 하여금 이 평안을 얻게 하기 위해서 미리 다 말씀하시고 미리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감당해라. 어려운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 앞에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생로병사를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평안을 유지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이김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김은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이김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만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한날 밤에도 하나님이 평안하게 안 하면 시끄럽습니다. 힘듭니다. 내가 자고 싶다고 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님 한날은 시끄러웠지만은 그 한 또 다른 날은 하나님께서 평안히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분노들을 우리의 마음에 시끄러운 것을 하나님이 아니면은 해결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라 그런 절대적인 평안을 우리는 진짜 얻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하시는 우리 육체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이 신앙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주장되어지는 의죠. 의와 희락과 평강이 이 평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우리 마음 안에 기둥이 되고 정말 반석이 되듯이 이후에 딱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림 없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의 한날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평안 또 우리가 잠언서에 많이 봤습니다. 1장 33절에 오직 나를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듣는 마음이 있는 자는 분명히 평안하고 안전하고 안전하고 분명히 재앙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란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평안을 깨뜨리는 일을 일어날 때에 더욱더 이러한 말씀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시편 119편 42절에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이 말씀이 43절에 조금도 이 진리가 입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런 위기 속에서 말씀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의사를 의지하고 약을 의지하고 이게 아니고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믿음은 그것보다 훨씬 더 위력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말씀을 의지합니다. 말씀에 맡깁니다. 말씀으로 치료할 것을 믿습니다. 평안을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밤에는 잠을 갖고 잘 자게 또한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있죠.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해결이 되어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히 치료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어떠한 것을보다 어떠한 약보다도 어떠한 좋은 땅에 좋은 것보다도 능력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걸 또한 의지하고 하나님께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이 되세요. 이게 실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지가 돼야 되는데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절대적인 말씀이 우선되어져야 되고 절대적인 말씀이 또한 우리를 안심시킬 수 있을 정도로 반드시 주님 말씀이 치료할 것입니다. 이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일으켜야 돼요. 그래야 이겨나갈 수 있고 견뎌나갈 수 있고 또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말씀이 응하기를 바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조급해지고 마음이 막 조급해지고 마음이 막 분노해지고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인터넷 뒤져서 온갖 것 다 찾아보고 이렇습니다. 이게 모습들이에요. 제가 여기 하지정맥 이거 수술하고 나서 지금 4주째가 돼서 아직 아프죠. 근데 뭐 인터넷 뒤져가지고 그 수술한 사람들의 막 뭐 이러니 저러니 크면서 이래야 된다 저래 이런 거 일절 뒤져보지도 않습니다. 살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마음을 주셨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그걸 갖고 가는 거지. 사람들의 수 없는 말이 나면 그런 거 뒤져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 핸드폰에는 그 유튜브를 차단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뜨지도 않아요. 완전히 차단시켜. 아예 그런 거 안 볼라 안 볼. 그 안 보니까 편하지 뭐. 거의 안 보는 사람이 그 자꾸 떠삼는 거 떠삼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완전히 차단시켜. 마음을 갖다가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질병 앞에도 선하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걸 눈동자같이 살피시는 하나님, 내 모든 사정을 손에 얹어 놓으신 하나님, 나의 인생이 그의 손에서 비롯된다는 걸 안다면은 그를 좀 신뢰하세요. 그 말씀을 좀 의지하세요.
그래서 어제는 밤에는 간절히 기도하니까 또 그렇게 해결을 해주셔서 둘이가 다 잠을 다 잘 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수없이 우리는 의학을 의지하는 의술과 약을 의지하지만은 그것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의뢰입니다. 우리가 에레미야서에 나오는 이 17장에 나오는 이 5절에서 8절에 나오는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을 믿지 마란 말이에요.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해서 두려움과 걱정의 벽을 뛰어넘어 버려요. 뛰어넘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는 진짜 강변을 향해서 그 나무가 뿌리를 강변을 향해서 뻗는 것과 같이 돼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해서 뻗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해결이 나죠.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다가 해야 되는 게 아니죠. 의사가 다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분명하게 기다리고 참고 하나님께서 더 낮게 붙드시고 해결하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에 의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먼저다 이 말이에요. 의학과 의술은 그 다음이지. 자, 이것을 이제 아시고 이 기도의 성숙한 기도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지를 상세하게 살펴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관점에서 주님이 뭐 해야 되죠? 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 생각을 관철시키고 내 계획을 관철시키는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됩니다는 이런 기도를 치유도 똑같은 거예요. 또 막무가내식 어떤 그런 막 기도를 10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에 우리가 잘 나오듯이 8장 2절 3절에 잘 나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자. 가서 봅니다. 하나씩 이제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8장 우리 3절에 나오듯이 8장 2절 3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저랑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집니다. 자, 분명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자를 선택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 우리가 마가복음 3장 13절에 주님은 분명히 원하는 자를 불러서 썼습니다. 원하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주님이 원하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원하는 자를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신호도 동일하겠죠. 주님이 원했어야 되는 문제, 원하셔야. 자,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못하실 것이 없고 못 이루실 분이 없는 분이신데
내 요구를 관철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분명히 주님이 원하시는지 원치 않는지를 살필 수 있는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한 군데 가보시면은, 자, 4장 27, 29절에 한번 가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27에서 29절에 봅니다. 누가복음 4장으로 가봅니다. 자, 27에서 29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또 선지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니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해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리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자, 여기 5절부터 읽어봅니다. 5절부터. 자, 읽어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가구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가구에게 뿐이었으며. 자, 여기에 25절부터 보면 좀 자, 여기에 분명하게 이게 뭔 내용입니까? 자, 주님이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길라 해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만한 끈떡지가 이스라엘 안에는 없는 거야. 전부 악을 행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그 3년 6개월에 이 지금 가뭄 속에서 이방 여인에게로 찾아가는 것을 보여주죠. 가구를 찾아가서 그 3년 6개월 동안에 그 밀가루통과 또한 기름병이 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똑같이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어도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를 찾아가지 않죠. 열왕기하 5장에 나오듯이 이방 나라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람의 장군을 찾아갑니다. 나만을 찾아가지고는 이게 뭐라는 거죠?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 걸 말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양심들이 아까 선한 강구라 그랬죠? 선한 강구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원하고 구한들 주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문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주님도 내 원하는 것을 뭐 한다고요? 돌아보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선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듯이 5장 8, 9절에 또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분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착한 일을 의롭고 진실한 열매들을 빛의 자녀들로서 맺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이것을 배우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분명히 디모데후서에 나오듯이 3장 16, 17절에 디모데후 3장 16, 17절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선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선한 강구를 해야만이 또한 주님도 원하셔서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누가복음에 여기 밝힌 대로 이스라엘에는 선함이 없다 보니까 주님이 찾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주님은 참 이방에 그 사렙과 가부를 원하셨었잖아요. 또 자기 종을 엘리야 자기 종을 이스라엘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그 가부로부터 섬김을 받게 만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러려면은 우리가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우리가 세례를 받은 자라면은 우리의 안에 선한 양심의 강구가 하나님께로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그의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행해 가시기를 원해야 됩니다. 또한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은 요한복음 나오듯이 15장 1절 7절에 나오듯이 주님께 우리가 붙어 있어서 그의 말씀으로 깨끗해져야 되겠죠.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깨끗해졌느니라. 이게 붙어 있는 자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붙어 있지 않으면 이 깨끗함이 더러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주님 안에 주님 말이 내 안에 있음으로 해서 내가 이 성숙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받으시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원리는 뭐라고? 그의 소원에 그의 기뻐하는 뜻을 구하는 것이고 그가 또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친히 이 기뻐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시면서 구하게 만드시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죠.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또 이제 봅니다. 그럼 또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까? 자, 두 번째 또 뭐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에게 기도란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될까?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구해야 됩니다. 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힘을 있어야 우리가 11장 1절에서 6절에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식상이 보지 못하는 증거인데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결국은 믿음으로 다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기도를 하는데 성숙된 기도는 믿고 구하는 기도. 그래서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자, 마태복음 8장 8절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가서 봅니다. 또 마태복음 8장 8절. 마태복음 8장 8절입니다.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이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을 하면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임이 낫겠사옵나이다. 자, 우리는 이런 믿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주님이 칭찬하는 믿음이 뭔지를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어찌 이렇게 이방인 백부장 한 사람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칭찬합니다. 오늘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거죠. 결국 뭡니까? 말씀을 신뢰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믿는단 말이에요. 말씀에게 나를 맡긴다는 거예요. 말씀에게 내 전부를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옵소서.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그 막무가내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게 나를 의뢰하고 맡기는 것을 믿음이라 합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자, 또 마태복음 9장으로 가봅니다. 9장 27절에서 29절에 가봅니다. 마태복음 9장 옆이니까 봅니다. 9장. 자, 27절부터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 소리 지르니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갔으며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이게 뭐 분명하게 우리는 주님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갑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는 거죠?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시면 해결이 나지 않습니다. 너 이거 할 줄 믿느냐? 주여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문제를 말합니다. 자, 또 누가복음도 가봅니다. 누가복음 17장 18, 19절에 누가복음 17장입니다. 17장. 자, 읽어봅니다. 17장 18, 19절입니다. 자, 1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온전한 구원을 말하죠. 육체의 병이 낫는 이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이 있어서 그 영혼의 구원까지 이루어갈 수 있는 이 믿음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로서 절대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또 사도행전 가봅니다.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에 가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면 성취되어지겠나 이런 문제입니다. 자, 8절부터 읽어봅니다. 14장 8절 9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를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이 일으킵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이 일에 대해서 예수에 대한 수많은 소리를 듣고 진리를 알고 그 믿음을 가져서 정말 내 삶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해결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을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걷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그에게 믿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능히 이 내 발목을 잡고 있는 이 모든 사건들을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 말씀 안에 있다는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보고는 해결이 나죠. 그래서 분명히 믿음이 있어야 되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분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에요. 자, 이사야서에 가봅니다. 59장. 이사야 59장. 내 편에서의 문제가 많은 거죠. 자, 59장. 이사야
59장입니다. 자,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사랑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아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흰 혀는 악독을 내니라. 자, 이것 때문에 안 될 뿐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자, 또 52장으로도 가봅니다. 52장 50 자, 그것만 보겠습니다. 지금 생각이 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손이 짧아서 키가 둔해서의 문제가 아닌 것을 말합니다. 그럼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의 손의 강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응답이라 그런 것을 일으키려면은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재성,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부터 제거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내 소리를 들으신다 이 말입니다. 내 소리를 안 듣는 것은 내 이 극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내 발막을 잡고 있는 것이 해결되지 않는 것은 내 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잠언서에서도 말씀하셨듯이 1장 28절에서 여기 30절에도 밝히듯이 네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난 듣지 않겠다는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또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에레미야 15장 1절에서 6절도 봤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돌이키기에 지쳤다. 사무엘이 보고 모세가 와도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라는 거죠? 내 쪽에서 이 죄가 터프가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구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 버리죠. 사역의 욕심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만큼 한다 생각하면은 평안해지게 됩니다. 그 이상을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고 욕심이 되고 내 이름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지 이게 이제 좀 사라져야 되겠죠. 자, 분명히 이렇게 믿음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주님이 뭐 해야 됩니까? 진짜 이거에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해결돼. 그래서 주님이 보시고는 안타까워서 그 긍휼이 불쌍히 여김이 불붙는 것 같아서 지나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되겠죠. 그래서 분명하게 주님이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죠. 자, 이걸 이제 또 봅니다. 자, 누가복음에 누가복음 7장이 뭐 잘 나오죠. 13, 14절 부분에 가면 잘 나옵니다. 자, 가서 봅니다. 자, 누가복음에 7장에 나인성 가구의 아들이 죽음에서 깨어나는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이 불쌍히 여기신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13, 14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7장 13, 14절이죠. 자, 읽어봅니다.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마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댄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 하시니. 자, 여기 분명히 불쌍히 여기시죠. 주님이 불쌍히 여겨야 돼.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다. 진짜 죄를 수없이 많은 제전한 여자도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가 주님께 하는 그 행위를 보시고는 이 많은 죄가 사해졌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나중에 그건 또 살펴보죠. 누가 보면 여기 7장 36절부터 잘 나오죠. 자, 분명히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또 누가 보면 여기에 17장에서도 여기 13절에서부터 여기 쭉 나오는, 자, 여기도 똑같습니다. 나병 환자가 나와서 10명이 하는 말이 뭡니까? 여기 분명히 13절에 누가 보면 17장 13절에 멀리 서서 나병 환자들이 10명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지나칠 수가 없는. 그래서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우리 아까 봤던 마태복음 9장 27절에도 마찬가지. 맹인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우리 어제서 많이 봤습니다. 7, 8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야 되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야 되는 문제예요. 에레미야서도 31장 20절에도 주님이 이렇게 창자가 끌듯이 불쌍히 여겨요. 자, 갔다가 옵니다. 또 나의 삶에 주님이 불쌍히 여기면 됩니다. 자, 에레미야 31장 20절입니다. 여기 이게 일어나면 되죠. 에레미야 110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1101페이지. 에레미야 31장 20절. 자, 20절입니다. 에이브람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니라.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그를 끌으며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버릴 수가 없는 이 인생이 돼. 하나님이 손을 놓지 못하는 인생이 돼. 그래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 있어서 내 손을 잡고 가셔야 되는 문제죠. 그래야 그의 오른손에 있는 이 권능을 입을 수 있습니다. 시편 118편 15, 16절에 그의 오른손에 이 권능을 입어야 됩니다. 그가 내 우편에 항상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권능의 손이 내 아래에 있도록 신명기 많이 봤습니다. 33장 27절에 그의 손이 내 아래에 있어서 나를 만다고 이렇게 손 위에 올려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의 권능의 오른손이 나의 아래에 있다. 너의 아래에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네 아래에 있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 위에 있는 거예요. 손 위에. 우리가 잘 아시는 이사야 49장 16절에 손바닥 위에 딱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있다 이 말. 또 손 안에 있다 했죠. 전도서 9장 1절에 주의 손 안에서 딱 비롯되는 거예요. 또 역대상에서 다윗이 표현했듯이 역대상 29장 12절에 다윗도 그 표현을 모든 만물이 다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손 안에. 우리의 일생이 손 안에, 그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손 안에. 이런 걸 생각해 봤어요. 든든 안 하겠어요? 그의 생명 싹에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불쌍히 여기셔야 된다. 자, 호세아서 또 가봅니다. 11장 7, 8절. 불쌍히 여기면 해결되죠. 주님이 긍휼히 여기면 해결되죠. 나병도 해결되어지고 봉사도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11장 호세아서 1267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자, 7절부터 읽어봅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거든.
에이브라임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서보이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붉은 듯 하노라. 돌아오는 자가 없고 거역하고 배역하는 자만 있고 아무리 교훈하고 가르치도 소나 돼지만도 못하고 짐승만도 못하고 이렇게 장자로 선택된 나라의 모양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못 버리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긍휼이 불붙는 것 같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면 됩니다. 자, 또 요한복음 11장이라고 주님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 되겠죠. 11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입니다. 33절 요한복음 11장 자,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시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러면 해결되지. 그렇죠?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여기 34, 5절에 이게 이 말씀을 주님이 보시고 이렇게 눈물을 흘립니다. 불쌍히 여긴단 말이에요. 불쌍히 여긴다. 이러면 해결되죠. 그래서 또 로마서에 또 잘 나오듯이 9장 13절에서 16절이나 또 우리가 출애굽기에도 잘 나오고 많이 봤습니다. 33장 19절에 잘 나옵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면 된다고 하죠. 주님의 미움을 받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되는 문제죠. 그래서 주님이 불쌍히 여깁니다.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면 돼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돼요. 그걸 말씀하죠. 이거는 원하는 자로 말미암지도 않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 주님이 원하셔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주님이 나를 은혜 베푸셨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이것이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이 불쌍히 자, 요한복음 5장도 가봅니다. 1절에 5절 잘 아시죠? 요한복음 5장에 여기도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어. 그 안전병이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어. 그래서 주님이 그 처지를 보시고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자, 2절부터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의 강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 이는 천사가 가끔 곳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는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꼭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간지라. 자, 분명히 불쌍히 함을 받았죠. 절대적인 뭐합니까? 절대적인 도움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지금 38년 대가 있고 또 낫기를 원해서 그 자리에 늘 있지만은 기회를 잡으려고 있지만은 누구도 도우지 못합니다. 못 돕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절대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분이 진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면 해결되죠.
그래서 여호와는 내 편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 되어야 됩니다. 내 편이 되어야 되는 문제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문제죠. 자, 10편에 가봅니다. 118편. 118편. 자, 6절입니다. 6절. 10편. 118편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자,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15, 16절 읽어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의인들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 거다. 이러면 되죠.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셔서 그의 오른손 장중에 나를 붙들어주면 됩니다. 자, 28, 29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시니 영원하니이다. 뭐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오. 백날 남의 하나님은 대박 봐요. 네?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는 우리의 일생이 되어야 돼요. 분명히 우리를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됩니다. 불쌍히 이것을 마음에 두실 수 있도록. 예. 자, 그 다음에 또 내가 뭐 해야 주님을 뭐 해야 되니까 성숙의 기도를 했죠. 내가 주님을 섬기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가르쳤듯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또한 대성물로 내어주기 위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종은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종은 섬기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어야 되죠. 말씀으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섬기고 기도로서 주님의 기뻐하신 뜻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섬기고. 자, 여기에 이제 누가복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봅니다. 어떻게 섬기는지 보여주죠. 자,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봅니다. 누가복음 7장 주님을 섬기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6절부터 또 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시되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여호와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선지자는 만지는 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서 하나는 500데나리를 하나는 50데나리를 졌는데 바꿀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까.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짓을 물어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으리니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재산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까지. 자, 뭘 말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집으로 청한 자는 누굽니까?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을 청해서 섬기고자 한 자는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동네에 죄를 지어서 부끄러움이 많은 이 한 여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섬기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로 말미암아서 분명히 뭐가 일어납니까? 네 많은 죄가 사해졌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섬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이 성숙한 기도는 이처럼 이 죄를 많이 지은 이 여인이 하는 것 같이 내가 주님을 무엇으로 기뻐시게 할 것인가를 찾아가는 거죠. 시편 116편, 자, 12절. 자, 가봅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6편. 뭘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116편 12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하리까? 은혜를, 하나님의 이 은혜, 제3이라는 이 가장 큰 문제, 인생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 내 편에서는 해결할 수 없고 피조세계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면 분명히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이런 물음을 던집니다. 자, 여기에 아까 읽었던 그 동네에 죄를 많이 지어서 부끄러워서 하지도 못할 그 한 사람, 결국 동네 사람들이 외면하지만은 주님은 그의 그 섬김을 뜨하게 칭찬하시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는 죄가 사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여인은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지 말하면 자기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러한 일이 우리가 일어났다면 우리의 기도가 주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이런 물음을 가져. 자, 잠언서 25장입니다. 13절. 잠언서 25장 13절. 우리가 이런 물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잠언서 25장 13절. 에베소서도 나오는 이런 부분을 잠언서 25장 13절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을 얼음 양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이 제사함을 받고 은혜를 입었다면은 우리는 주님을 진짜 섬기는 강구를 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강구해야 돼요. 그러한 기도를 구할 때에 이런 주님의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무엇으로 시원하게 하겠습니까? 이러한 물음을 던져야 돼요. 그러한 기도를 보니. 자, 에베소서 5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입니다. 5장 10절. 에베소서 5장 10절. 자, 여기 분명히 밝혔습니다. 읽어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라. 이걸 찾아가야 됩니다. 과연 내 신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 내 강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 내 강구가 진짜 성숙한 신앙의 강구인지, 이것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이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자, 마가복음에도 가봅니다. 12장 8절에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가 보여지죠. 마가복음 12장 12장 44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마가복음 12장 44절입니다. 자, 43절부터 읽어봅니다. 42절부터 읽어봅니다. 41절, 1절부터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흥금함을 대하여 앉았사 무리가 어떻게 흥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십니다. 자, 섬김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내일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고 또 저축도 많이 하고 모아두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기에 이 가부가 가진 믿음은, 이 가부가 가진 섬김은 분명히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어버립니다. 주님께 드려버리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가부의 생활을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 가부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죠. 그래서 이 가부는 내일 것을 염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생활비 전부를 다 잃어버렸으면 당장 떼거리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데 이 기도에 우리가 강구가 있을 때 어떤 방식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정말 맡기고 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이 되면은 주님은 항상 내 삶의 모든 필요를 빌립보서 4장 11절과 13절과 19절을 이루십니다. 이걸 이루시죠. 자족하는 믿음이 될 것이고 또 믿는 자 안에서 넘치 못함이 없는 삶을 이겨갈 수 있는 능력의 믿음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족하게 필요를 따라서 넉넉하게 채우셔서 자족할 수 있는 이 상태의 믿음이 됩니다. 그걸 믿음의 능력이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이룰 수 있도록 이런 걸 이루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김이라 하는 것을 구할 수 있는 이런 기도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 또 26장에 가봅니다. 마태복음
26장.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26장. 마태복음 26장입니다. 6절부터 읽어봅니다. 13절까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한 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료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며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거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 이 복음을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최고의 성김이 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최고의 성김이죠. 진짜 성숙한 믿음에 우리가 뭘 구해야 될까,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뭐죠? 오직 뭐죠? 이거죠. 이 모습을 거기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여기 13절에 그래서 이 여인의 한 일은 이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이것을 알리라고 말합니다. 그 뭘 해야 된다는 거죠? 주를 위해서 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사람 중심이 돼가고 되는 건 아니에요. 또 내 이름 중심이 돼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많이 해서 내 이름 중심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 주를 위해서 어떻게 섬겨나갈 것인가,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잘못된 경우는 사도행전 5장에 가보니까 1절에 되게 5절에 잘 나올 겁니다. 사도행전 5장 남이 하니까 따라서 하다가 큰일 나요.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읽어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무엇이 문제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감동을 엄청나게 받았죠. 이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큰 이렇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처음 먹은 마음이 있네. 뭐가 처음 먹은 마음에 거미가 버리고 거기에 다른 이런 것이 끼어졌죠. 이게 뭐라는 거죠? 절대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 다 팔아버리다 다 썰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는 이런 두려움이 들어왔겠죠. 염려가 들어왔겠죠. 그러면 사실대로 하면 되는데 자기 거니까, 그렇죠? 자기 거니까 주님 다 드리려고 했는데 제 믿음이 부족해서 염려와 걱정이 되니 주님 이 절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사실대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마음의 사실대로. 그런데 이 섬김의 잘못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 있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남 따라가지 마세요. 한 살이 남이 간증 많이 듣죠. 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혹 갑니다. 큰 초등 학문을 쫓는 신앙하지 마세요. 내 마음에서 오직 주님을 이렇게 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이 진짜로 막 일어날 때에 감사함으로 드리면은 그건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은 돌려주시지. 결코 내 것을 빼앗아가는 분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밝힌 이걸 믿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지만은 인자가 오는 것은 분명히 생명을 주고 풍성함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또 창세기 49장 22절에 24절에 나오듯이 요셉의 이 나무 가지가 담장을 넘는 것 같이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 땅의 샘이 마르지 않는 하늘의 강물이 되어지는 이런 복들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이거 받아서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없어서 하나님이 일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마음의 섬기는 이 섬김의 기도는 분명히 고린도후서에 가봅니다. 고린도후서 9장 쪽이죠. 10장 9장 쪽에 가봅니다. 9장 6절 여기에 5절부터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5절. 자,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근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여기 분명하게 이렇게 하시기를 섬기는 강구와 기도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난한 성도를 돕는데 1년 동안 준비시킵니다. 자, 2절도 읽어봅니다. 2절 읽어봅니다. 자, 1, 2절 읽어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 원함을 암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되 과연 너희 열심히 흠 많은 사람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우리의 남은 일생의 시간을 두고 주님을 섬겨나가는 거예요. 오늘 마음이 막 동요되어져가지고 감정이 격해져서 오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성숙의 신앙처럼 남은 우리의 전부 일생을 두고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에 수혜를 이 수혜가 아니라 참 이 가뭄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유럽에 있는 마게도냐 교회가 1년 동안 이렇게 연보를 준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런 성실의 섬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을 향한 신앙이 되어야 되지 내가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 됐으면 하는 거예요. 아느냐 삽비라 같이 마음이 격해져 가지고 보여주려 하다가 문제가 아까워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이런 신앙은 주님은 뭘 모자라서 우리 손으로 받는 분이 아니다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섬기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중심에 하시도록. 여기 이제 또 한번 5분 이렇게 살펴봅니다. 우리가 기도를 성숙한 기도를 할 때에 항상 주님의 그 영광이 있잖아요. 주님의 그 하시고자 하는 뜻이 나타나기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뜻이 나타나기를 이것을 구할 수 있도록. 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9장으로 가봅니다.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봅니다. 요한복음 9장.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하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리라. 자, 이렇게 주님이 영광, 주님의 뜻을 이것을 나타내는. 자, 이것을 나타나기를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항상 주님의 일이 그 이름이 나타나기, 그 영광이 나타나기, 그 뜻이 나타나기를 구해야 됩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 지금 맹인이 이렇게 맹인으로 살아가는 이 고통을 안고 있는데 이 고통이 결국은 누구의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는데 쓰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의 걸음이 내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로 태어났겠죠. 어떤 사람은 너무나 가난한 자로 태어나겠죠. 어떤 자는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나고 어떤 자는 절름발이로 태어나겠죠. 또 어떤 자는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겠죠. 또 어떤 자는 진짜 보기에 추할 정도로 못난이로 태어난다 하고 또 어떤 자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잘생겨서 유명해진 자도 있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는 뭐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를, 그 뜻이 나타나기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이 뜻이 영광이 나타나기를 구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맹인이 예를 들어서 10,000명이 있다고 해서 그 10,000명이 다 똑같은 모양으로 준비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 분명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쓰임을 받을 한 사람을 예비하고 준비해서 그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하시는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이 있었죠. 나서 처음부터 맹인된 게 아니고 운동하다가 여기 눈 맞아가지고 공에 맞았던 거 그렇죠. 그래서 맹인이 돼서 그 맹인으로 그 삶을 사다 돌아가셨죠.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맹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또한 쓰임을 받았죠.
맹인이 눈을 떠야 꼭 영광이 되는 게 아니고 성한 사람이 앞을 못 보게 됨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죽음도 똑같죠? 똑같습니다. 먼저 내려감을 당하는 자가 있고 또 인간의 그 수를 다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무엇을 위해서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이름이 나타나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숙된 기도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또 우리가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이 원통 이걸 풀어주시기를 이걸 구하죠. 이 원통하고 억울한 살아가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알지 못하는 일 속에서 진짜 원통한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내가 하지도 않는데 했다고는 뒤집어 쓰기도 하죠. 전에 한번 보니까 문방구 하던 아저씨였나 자기가 성폭행하고 살인하지도 않았는데 했다는 누명을 써가지고 40몇 년을 감옥 속에 있다 나오는 거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또한 이제 그 감옥소에서 자기의 이 아무리 억울함을 고소해봐야 해결이 안 납니다. 아무리 해결하려도 해결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 모습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나가게 된 사람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구하니까 그 40몇 년 만이면 그 TV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억울함을 풀어주시니까 뭐라는 거죠? 바로 이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어주시니까 마치 요셉이 이유 없이 감옥에 2년 동안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시편에 나오는 우리 인생에 많이 봤습니다. 105편에 나오는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또 가서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고 당할 때가 또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억울함과 원통함들이 또 존재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하는 그러한 억울함이 존재합니다. 자, 17절부터 105편 17절부터 읽어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더라. 그의 팔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요셉을 앞서 보내놔서 앞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요셉 하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를 이 원통하고 억울함 속에 밀어버린 거예요. 밀어버렸죠.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명을 쓸 때도 있고 또한 우리가 여기에 사무엘상에 잘 나오죠. 1장에 나오는 1장 15절에 나오는 정말 한나같이 나는 진짜 원통하고 억울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 사정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봐야 해결이 안 나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정을 이 억울함을 원통함을 풀어주시기를 호소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한나같이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이 억울하고 아픈 것이 하나님 앞에서 풀어져야 됩니다. 그러니 그 40몇 년을 억울하게 감옥살이 한 그 사람도 이제 나이가 머리가 여자가 나와가지고는 그 간증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누가복음에 18장에 18절에 나오듯이 우리는 이 원통하고 억울한 것을
풀어달라고 주님을 찾아야 돼요. 자, 가서 봅니다. 누가복음 1장 잘 아시죠? 그걸 재판장을 찾아가서 고소하는 겁니다. 자, 18장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냐.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들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세상 살아가는 데에 너무나 불합리하고 정의롭지 못한 일들로 인해서 억울하고 원통할 때가 많습니다. 또 풀려지지 않는 자기 삶의 그 아픔들과 고통 속에 거두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이 모든 것을, 이 원통함을 우리는 믿음으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분명히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청하고 구할 때에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시는 이것을 선택해야 돼. 내가 원수 갚는 게 아니에요. 자, 시편 54편 1절에 자, 시편 54편 자, 시편 54편입니다. 1절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시편 54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이 변호해 주시기를 바라요.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이 강구하신다 그런 데 대한 이 명백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신은 해주신다, 원수를 갚아주신다, 변호해 주신다. 로마서입니다. 8장 34절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34절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원통함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나를 비난하고 말을 깔고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원리입니다. 자,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원통함, 우리의 분함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강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5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25절. 자,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강구하시리라.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구원하시고자 예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원통함과 억울함, 우리 인생살이의 이 어려움들을 다 풀어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자, 하나 더 보시면은 자 7번째. 그다음에 내 편에서 또 뭘 해야 됩니까? 내 편에서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되겠죠. 기도의 강구에는 내 편에서 간절함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 편에서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간절해야 되겠죠. 자, 이것은 마가복음에 우리가 잘 아시는 5장 자, 25절에서 29절로 가봅니다. 마가복음 간절한 마가복음 5장 24절에 속되는 29절에 이 내용을 2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이런 자 간절함이 일어나야 됩니다. 마가복음 5장 자 25절입니다. 25절부터 읽어봅니다. 25절 마가복음 2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12회를 혈류증 앓은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도 중요해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문을 받으리라 함이니라. 이에 그의 혈류 거르리고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자, 여기에 분명하게 12해 동안 고통을 받았고 많은 의사로부터 뭐 했다고요?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의사와 약을 의지하면서 몸이 자꾸 배려집니다. 물론 낫기도 하겠죠. 좋아지기도 하겠지만 요즘은 보험이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 어디 문제가 생기면 전부 이렇게 의사 찾으려고 약 찾으려고 하는 보험 이용하려고 하죠. 근데 여기 성경은 분명하게 많은 의사로부터 많은 괴로움을 받은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만큼 예를 들어서 아이신 같은 이런 거 가장 많이 쓴다 그러죠. 진통제 조금 아프면 진통제 저희 다리 아파도 진통제 지어주는 거 하나를 다 먹었어요. 이거 아픔을 가는 거예요. 또 우리 마누라는 먹으라 그래서 다른 거다 다 입이 안 됐습니다. 11분 지어주길래 입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여기에 우리가 자연적인 어떤 아직도 지금 4주가 돼도 여기가 아파요. 이쪽 부분과 이런 밑에 쪽에는 딱딱한 것이 아프고 여기는 좀 계속 많이 아파요. 이런 상황에서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붙들고 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더 낫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내를 주실 것이고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갑니다. 그런 것이 기다림이죠. 이건 뭐 단방에 뭐 해결하려고 어떤 수를 쓰지 않는 거예요. 여기 혈류증 앓은 여기 12해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의사를 찾아서 얼마나 많은 의사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이 지금 괴로움을 받았는지를 여기 한마디로 표현하고 많은 의사로부터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사는 다 당긴됐습니다. 오늘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게 진통제, 마이신 이런 거를 쓰는 데는 어떤 나라보다 가장 많이 쓰는 나라. 근데 그런 것보다 자연적으로 치료되어지기를 바라는 면역성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 여인이 이 겪은 이 내용 속에서 이제 뭐가 일어납니까? 포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의사를 찾고 많은 괴로움을 받고
진짜 가진 거 다 소진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포기해버려야 돼. 그런 방법을 포기하고 나서야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진짜 내가 간절하게 원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자꾸만 사람의 방식들을 선택하려고 하고 편리한 걸 선택하려고 하니까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를 기다리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주님을 기다려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빨 이거 치료해놔놓고 이렇게 아프면은 집도 못하고 이러면은 대만 또 가서 항의하고 이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는 하지 않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 이거 그냥 이 있는 대로 안 나빠지도록 들어주세요. 크고 또 한쪽은 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좋은 이 의학적인 것들을 의술적인 것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여기에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참는 것을 먼저 하겠다는 거예요. 그 편리한 것을 선택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것을 속에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뭐참 아프면은 막 금방 가서 뭐 의술로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 이 혈육적 여인이 한 이 방법을 잘 생각해봤어요. 이제 그때부터 뭐가 일어납니까? 여기 27절에 이렇게 수고하고 다 했지만 더 병이 중앙화되어졌고 효험이 없었기 때문에 뭐가 들어옵니까? 예수님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에도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걸 포기하지 않는데 하늘의 것을 선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이제 간절함이 일어나려고 하면 진짜 포기로부터 내가 하던 수단과 내가 하던 방법들의 포기로부터 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신앙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 소문 하나에도 이제 온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온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소문 하나에도 이렇게 가서 어쩌라게 손만 대도 갖다 대도 낫겠다는 이 지금 간절함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냐? 세상 방식 다 해봤기 때문에.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결코 땅의 방법이 아닙니다. 믿음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믿음은 위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것을 일으키려고 하면 내 방식이 포기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성숙의 기도는 내 방식을 버리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하나님 정을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내 아내로부터도 종으로서의 위험이 서게 해주셔야 돼요. 건의가 서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종의 건의가 또한 있게 하소서.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주님 약속의 말씀입니다. 손을 내밀어서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 치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이름의 위대하심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위험할 때마다 위기의 때마다 다급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간절함에 또 우리가 누가복음에 잘 아십니다. 19장 1절에 10절에 나오는 이 삭개오가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눈에 띄어야 됩니다. 주님의 눈에 띄어야 되는 문제죠. 주님의 관심이 내게 향해야 되죠. 많은 무리가 있고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는 간절함의 모습을 그 나무에 올라가선 것으로서
포용이 다 돼버리는 거죠. 누가 이것을 이런 것을 하느냐의 문제겠죠.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눈에 들까 이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간절히 주님을 바라는가 이 문제죠. 그 얼굴 한번 배우기를, 그 한번 쳐다보기를. 그래서 내 조건이 문제가 있습니다. 키가 작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해결하고 있더라고요.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어서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걸 삭개오는 습태갑니다. 이게 뭐라는 거죠? 보고자 하는 간절함이 만들어낸 결과죠. 보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으니까, 주님 만나려는 간절함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선택하지 못한 방법이 선택되어지겠죠.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이 관심을 끌어버리는 거죠. 그러니 구원이 일어납니다. 찾음바 되어집니다. 이런 분들을 찾으러 왔다 하시면서 이 지금 세리장으로서 역대로 묻던 자리에 있는 이 한 사람도 주님이 품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눈에 띄어야 되죠. 띄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이 간절함의 표현들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느냐의 문제를 말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그 간절함의 방식이 이렇게 와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다 돼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를 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삭개오에게 주님 말씀, 오늘 네 집에 내가 유하리라 하시고 오늘 이 집에 바로 이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 선포되어져 버립니다. 주님으로부터 확정되어져 버립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것을 이루어야 되죠. 그럴 때에 삭개오는 자기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하는 이 놀라운 실행이 일어나죠. 왜냐, 더 좋은 것을 받고 더 최고의 분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는 이러한 것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또 더 할 것이 많지만 이걸 잘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기도로서 찾아내볼까? 또 내 믿음이 진짜 적다는 걸 알고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는 마가복음에 잘 나오죠. 9장 23절에서 25절에 잘 나옵니다. 거품 물고 이제 늘려서 하는 그 제어되지 않는, 고치지 않는 이 아들을 그 아버지가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분명히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꾸짖습니다. 제자들도 꾸짖고. 그래서 너희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느냐 하면서 물으시면서 그때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 그는 청을 합니다. 분명히 믿음이 없이는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9장 24절에 믿음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그래서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기를 청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믿음을 일으키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일으키세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문제예요. 이 말씀을 진짜로 신뢰하는, 의지하는 믿음을 일으키세요.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걸 일으키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주님이 나를 진짜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이것이 일어나요. 그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베푸고 사랑하는 자에게 베푼다. 그걸 내가 입어야 되는 문제죠. 또한 우리는 주님을 진짜 그분 하나를 바라보고 섬겨야 됩니다. 내 이름과 내 영광을 내 덕이 아니라 오직 주님 그 한 분을 바라보고 섬기는 그 중심의 믿음이 돼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은 기적과 이적 속에서도
우리는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를, 이 영광이 나타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봐요. 그리고 우리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반드시 하나님은 신원해 주시고 이 원수를 갚아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간절한 이 심정으로 구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진짜 성숙된 믿음으로서 우리의 강구가 상달되어지고 또 내 입으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시행해 주시고 내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면 받는 걸 이제 알게 돼요.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그의 기뻐하는 것을 구하고 그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구하고 그가 내 마음에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것을 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구하는 것은 주님이 다 허락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에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본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달기가 송이꿀같이 달게 하시고 마음과 뼈에 향약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치료가 되어져서 우리 영혼육이 주님의 이 온전한 생명의 빛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빛 가운데로 그니는 모든 착함과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이 온전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떨어진 애물을 주님께서 받으시며 또한 그 모든 삶에 필요한 것을 주의 이름으로 넉넉하게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